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고국을 떠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나서 살지만 유대인들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일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사상 때문에 하나가 되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지금도 강대국들 틈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만왕의 왕, 구원자, 또 기름 부음을 입은 자를 때가 이르면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에 예속시킨다고 하는 믿음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평화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듣고 보았지만 그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설명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대표한 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으로 전임 대제사장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어떤 왕보다도 대제사장의 그 영향력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세우는 의식은 전직 대제사장이 그것을 집례하는데 제사장에 오를 사람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복을 입힌 다음에 그의 몸의 여러 곳에 예를 들면 귓불 같은데 그렇게 피를 바르는 거죠. 또 복잡한 의식, 또 복잡한 제사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세워진 대제사장은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속죄의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죠.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자신의 죄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서는 황소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서도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리에 끈을 메고 갑니다. 제사장은 방울을 달리는 옷을 끝에 입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끈을 메고 들어가는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방울이 움직이지를 않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끈을 잡아다닙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거기서 죽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제사장을 끈으로 꺼내는 것이죠. 그럼 그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그가 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런 문제가,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같은 성역을 감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제사장은 사람인 고로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던지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과 10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대제사장의 속죄는 지나간 것에 불과한 것이죠. 혹시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의 죄와 백성들의 지나간 죄들이 사해지지만 다시 그는 매일의 번제를 집례해야 되고, 또 대속죄에는 여전히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위치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 혈통에 따른 인간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다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심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8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질고를 친히 경험하시고 3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과 태어나는 고통과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자기의 가족을 목수일을 하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입니다. 대를 이어서 장자예요. 대를 이어서 장자들이 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잘 알겠습니까? 흙수저가 아니죠. 금수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예언으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예언이 시작됐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하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450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23,214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보면 약 51절에 한 번씩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오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금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단번에라고 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리고 한 주간의 고난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나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나도 부활하실 거라는 간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나가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나도 다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고난주간에 오늘 오후 예배의 극단 단홍의 침묵이라는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전국 순회 공연 중에 마침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침묵이라는 공연을 저희들이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요일에는 아마치 콰이어라고 하는 그런 중창단보다 조금 큰 규모의 찬양단이 오셔서 가상 7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고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무료 공연을 해준다고 그렇게 청해 와서 그렇게 수요일날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더 규모가 커지고 더 좋은 단원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해 주시고 이원사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금주는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 식사하시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이 부해질 것이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됩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겠죠. 뭐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 같이 우리가 좀 이번 한 주간은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시고 샤워하시고 오셔서 가족이 모두 다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또 가정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족이 약속을 하십시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 5시에 맞추자.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샤워하고 우리 교회 가자.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약속하시죠. 이번 새벽 기도는 꼭 나옵시다.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도장도 찍는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새벽 기도 꼭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생에 한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천국 가면 주님께 뭐라고 소리를 좀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게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평생에 한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그런 교인이 참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번 주는 좀 기적을 깹시다. 그래서 일상적인 걸로 좀 돌아가서 일상적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거 참 많잖아요. 진짜 기도할 거 많은데 새벽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좀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부활하는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익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그 주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사셨죠. 예수님은 고난주간 첫날인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무리의 대다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건 무리의 대다수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가슴에 진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불행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자초해서 살지 않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왜 참 그 옆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아침에 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전에 와 있으나 장사꾼들처럼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이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하셨고, 두 아들과 악한 농부와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그러해야 됨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들과 논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죠.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결심을 그날 하게 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시고 고별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분이 운명하신 이후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무덤에서 장례를 지낸 사람은 숨은 그리스도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은 글쎄요, 누구에게 어떤 섬김을 받을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죠.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에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참 저는 엘리엘리스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물론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이번 수요일날 우리에게 증거될 것입니다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승화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고난을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참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